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낮과 밤도 그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 돌며 또 공전을 하며 태양이 비추는 곳에는 낮이 되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은 밤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 공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계절을 겪게 됩니다. 지구가 왜 도느냐? 이 역시 스스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초로 올라가면 최초에 이 지구를 돌게 만드는 힘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 수 있도록 유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겁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지구가 도는 힘, 중력 때문이라고 밝혀냈지만 최초로 지구가 돌게 되는 힘은 모른다입니다. 심지어 모든 행성들과 행성들의 집합체인 은하계 자체도 우주 전체가 돌고 있는 그저 처음부터 돌았던 것을 확인할 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원인이 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비하고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거나 더 큰 존재가 되어야만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그나스 족속, 아랍 족, 그리고 모압, 암몬 등등등 민족들이 탄생합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자신을 보여주죠.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시겠다. 그러면서 온갖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앞으로에 대한 계획,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 있게 사는 방법, 그리고 범죄한 아담 이후로 후손으로부터 유전되고 있는 죄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근간인 율법과 예언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주었기 때문에 모세하면 율법을 대표하고요.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또 모세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당부를 기록한 신명기에는 이런 말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신명기의 결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을 들으라. 결국 율법과 예언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대계의 그 율법과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러니 구약을 대표하였던 율법과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면,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다볼산에 추정되는 곳에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혼자 계셨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두 분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신명기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중요한 것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도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신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구약의 말씀을 지킨다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리면 그게 바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못한 유대교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든 이에게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참 의미 있는 일, 보람되는 일을 하고 싶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근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라는 체념, 또 뭔가 하고 싶어도 물질이나 뭐가 돈이 없다라는 체념, 내가 아무리 해도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잘난 일은 잘난 사람이 하겠지 라고 체념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물론 잘난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을 아세요? 잘난 나무는요, 먼저 뽑혀서 팔려가 버려요. 잘나고 좋은 나무는 잘라서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아름다운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은 평범한 나무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산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뽑힌 12명의 제자들, 그들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가장 많은 신자를 둔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보면 거의 평균 이하예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관직에 있었던 사람은 세가논 레이 마테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 중심지의 관직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세가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10명이 모두 저 북쪽 변방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확실하게 직업이 기록되어 있는 5사람, 어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은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시몬이라는,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정복 대상인 가나안 민족이에요. 또한 남부 출신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출신, 가롯이라는 동네 출신 가롯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루살렘 성 출신, 귀족 출신, 중상층 이상 출신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일을 이뤄낸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누구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써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12제자에게 일을 맡겨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을 맡기면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도록 권위도 주셔요. 그러면서 일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맡긴 일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둘째는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을 제어하라.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줘라. 이 세 가지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이 일을 하게 시키신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 터키, 아시아와 유럽 그 넓은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동네에서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집 아들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얻게 된 야곱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벗이라 칭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자 이 제자들이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기적이 벌어집니다.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6절에 보세요.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부이고 세간원이고 심지어 무장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단계가 거쳐집니다. 또 사람에게는 의심이 많아요.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질병은 고쳤는데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해요. 왜 그런가?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기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올인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9장 4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합니다.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좀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이 그 아이의 귀신을 몰아내고 해방시켜 줍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부족하지 않지요. 제자들이 올인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다음에 파송하기 직전에 이런 당부를 해요. 9장 3절에 보세요. 이제 권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보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해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는 뭐를 들려보냈어요? 지팡이를 들려보냈잖아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상징으로 지팡이를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거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다른 것을 의지할 여지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나 양식, 의복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때 이것들이 다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오합지졸 피난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릴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들떠했는지.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는 매우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되네, 우리가 할 수 있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될 수 있네 라고 생각해서 아이성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생각으로 치고 들어갔다가 망신당하고 져버렸습니다. 즉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 다음에 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9장 10절에 여기다가 마태와 누가복음과 달리 오병이어의 기사를 여기다 기록해놔요. 자, 그것은 누가가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어쩌지요? 마가복음을 보면 빌립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수님, 우리 안에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수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요.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한데 우리 그런 돈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가져와라. 그리고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해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도시락을 드리고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에 앉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걸 나눠줘라 했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갖다 바친 거, 또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는 이 사건에 순종을 하자 예수님께서 모두 다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나아가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 그 과부가요 극심한 가뭄 속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조그만 양식 이거를 해먹고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글로 피신시켜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르밧 시돈 엘리야를 가장 죽이려고 했던 왕이 아합왕이잖아요.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 이 공주가 왕비가 시돈 여자예요. 그곳의 바알의 우상죠. 그러니까 역으로 등잔 밑이 어둡게 그쪽으로 엘리야를 피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상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붙어갈 때 이것 먹고 우리 모자가 먹고 죽게도 없는 이 양식을 말씀에 순종하여 나눈 겁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가죠. 종업원은 자기를 채용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자기 전대를 따로 차기 위해서 일하는 거나 대충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종이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주인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며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뼈 빠지게 종이 일해봤자 주인의 배만 불려주지 주인이 뭐 우리를 생각한 줄 아세요? 주인은 항상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인 거, 최악의 상황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욕심꾸러기도 있어요. 못된 주인도 있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제는 기분 좋아서 막 퍼주고 오늘은 기분 나빠서 다 걷어버리고 어제는 기분이 좋아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다가 오늘은 기분 난다고 온 집안을 다 풍비박산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끔찍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을 구해주기 위한 바로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문제는 내가 잘하면 돼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결론은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최근에 축구협회가 월드컵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을 지명해서 시끄럽습니다. 자기네들 내부적인 일이라 잘 모르죠. 근데 하여간 시끄러운 것 같은 뉴스에. 왜 시끄러운가 봤더니 축구협회가 내부적인 고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하다, 법을 어겼다. 그렇게 해서 홍명보 감독을 지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축구협회는 아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했다. 밖에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거기다가 홍명보 감독은 현재 울산에 있는 팀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 울산 감독 팬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울산이 축구팀으로 이렇게 우승을 거의 못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와가지고 2연패를 두 번이나 우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홍명보는 울산 그 팀의 거의 영웅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또 우승을 앞두고 있대요. 이런 중요한 찰나에 감독이 국가대표로 가버리니까 울산 팬들은 이게 말이 되냐? 배신이다. 끝까지 우승한다고 계약을 했으니 맞춰야지 도중에 빠져나갈 수 있느냐라고 울산팀은 화를 내고 난리 났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내 명예, 칭찬, 좋은 이미지 버렸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감독으로 홍명보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축구의 월드컵 감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뜻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길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극렬하게 예수님을 저항하고 주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길이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썩어져갈 세속보다는 더 복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의 도시, 세속의 도시에 살던 바로 그 당시 최고로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그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빼내오시죠. 타락의 도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멸망하기 직전에 빼놓으십니다. 주저하니까 천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그 가족을 이끌고 나오죠. 예수님 옆에 사형당하던 그때 한 강도가,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맹비난합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누가 누구를 구원해? 깊은 뜻을 모르니면서 맹비난하는데, 반대편에 섰던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죄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아니, 죽어가는 죄수가, 사형수가 옆에 사형수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강도, 지금까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 나라에 맞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멸망하는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뛰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붙잡고 달려가는 신앙인,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으로 주께서 인자하심을 믿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